우리는 지난 주일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복된 새해를 만듭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곁에 많이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면 주변으로 흘려보내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들만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형통함이나 고난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과 공고가 병행하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인들 형통만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시련이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기에 이 2023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해도 되어야 하겠지만 또 혹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승리하는 해도 되어야 하겠기에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적인 방법도 익혀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지? 이 세상에는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존재하지? 어려움 앞에 철학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여러분,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믿음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질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어서 그 질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 이후에 취하게 되는 신앙의 자세를 두고 우리는 옳다, 잘못되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그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고 믿음이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인생의 시련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그것은 믿음이 좋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욥기서를 가지고 이 욥의 고난과 이후에 세 친구와의 논쟁과 최후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인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욥이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부자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고요. 4절에서 5절은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형제들을 초청하여서 밤새 잔치를 베풀며 놀게 되면 혹 자녀들이 흥이 올라서 그들의 마음으로라도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여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그들을 성결하게 할 만큼 의로운 자였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하다 보면, 삶이 좀 안락하고 편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얕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긴장감도 조금씩 느슨해지기 마련인데요. 욥은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음에도 그 소유에 함몰되지 않고 매사에 경건한 믿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믿음도 바르게 세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좋은 믿음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그는 1000배, 10,000배를 받아야 마땅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까지 함께 참석한 천상회의의 장면이 소개되는데, 그 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욥 개인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욥의 그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주장하죠. 이에 하나님은 좋다, 그러면 내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한번 맡겨볼 테니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해 주시게 되죠. 그 후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첫째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의 종들을 죽이고요, 소와 나귀들을 모두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는 사람으로 인한 실패로서 욥은 사람에게 마치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래서 멀쩡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나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된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역시 종들과 양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천재지변까지 일어나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소유물까지 전부 다 잃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셋째, 욥의 자녀들이 장남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탁탁탁 쳐버리니까 집이 확 무너져서 욥의 모든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마 욥이 당했던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지금 욥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때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장에 보니까 사탄은 또 하나님을 찾아와서 소유물은 결국 소유물일 뿐입니다. 소유물과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소중한 욥의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또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시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좋다,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되 네가 그의 몸을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허락해 주죠. 그러자 사탄이 욥을 치니까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겼다고, 온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욥의 아내가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아직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합니까? 그만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아내가 말합니다. 온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아내까지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에도요, 욥은 오히려 아내를 다독이며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이 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원망, 불평, 저주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저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욱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믿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욥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욥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욥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만약 욥기서의 내용이 여기까지라면 욥의 이야기는 한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다가 만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도통 내가 손쓸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욥기서는 우리도 욥처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총 42장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본 내용은 불과 서론 부분인 1장, 2장에 불과합니다. 2장 끝부분부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42장까지는 참 믿음,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정말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신앙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는요, 고난을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참 믿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욥의 몰골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흉측했으면 세 친구는 처음에 왔을 때 욥을 보고 욥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욥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래서 네가 욥이가 하고는 펑펑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참혹하니까 그 친구들이요, 밤낮 7일 동안 욥의 곁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곁에 함께 있어줄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는지요? 적어도 욥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도 많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친구. 우리는 그냥 웃고 인사했지만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함께 있어준 딱 거기까지만 좋은 친구였습니다. 역시 인생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죠? 3장에서 욥이 입을 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욥과 세 친구들의 관계는 마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처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논쟁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참 지난 7일 동안 함께 마음 아파하고 너무 그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곁에 있어준 그 7일은 어떤 마음으로 있어줬고 갑자기 돌변해서 쟤 때문이다 하고 막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들은 각각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으며 결국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는 결국 복과 화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 있다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화와 복이 상과 벌이 주어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신명기 28장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역으로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과 화가 사람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에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바스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저주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불순종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원인은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한 고난도 있고요, 심지어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잘 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시켜서 한번 괴롭혀 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라고 충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는 마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원인이 무조건 하고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는 신앙이라는 것을 도덕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수준으로 해석하니 욥을 비난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빌닷도 역시 욥의 죄의 문제를, 욥의 고난을 죄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앞서 엘리바스가 도덕에 의지하여 회개를 촉구했다면 이 빌닷은요, 전통과 경험에 의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3장 3절에서 4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가르침, 즉 전통과 경험에 의하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더라 라는 것입니다. 빌닷도 이런 수준으로 해석하니 욥을 비난하는 이 실수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로 남아 사람 소발입니다. 소발 역시 욥의 고난을 죄의 문제로 해석하는데요, 앞서 엘리바스는 도덕에 의지했고 또 빌닷은 전통과 경험에 의지해서 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다면, 이 소발은요, 하나님의 크심,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6절, 9절에서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무슨 말입니까? 읽지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늘보다 높고 소울보다 깊으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잊게 해 주셨을 뿐, 그 크신 하나님이 재판을 여시면 그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너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욥 너도 죄인이다라고 지금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학적으로 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결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에서 적용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도 잘 적용해야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소발도 욥을 비난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로 우스 사람 욥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와 논쟁하는 욥의 신앙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1장, 2장에서 그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욥이 3장에 가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내가 유산되지 못한 것, 태어나다가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합니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3절, 7절,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당면한 현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에서 줄기차게 욥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깨끗한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역으로 이런 의미도 됩니다. 저 사람은 악한데, 저 사람은 잘못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잘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욥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의 신앙관도 사실 그 세 친구의 신앙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으니까 싸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만 좀 달라도 싸우면 안 되죠. 똑같으니까 싸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 친구가 욥이 고난받은 결과를 두고 욥은 죄가 많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욥 자신도 자신이 고난받은 결과를 두고 자신의 행위는 깨끗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출생까지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둘 다 고난의 이유를 행위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혹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신앙생활에도 열심 내지 않음에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우리도 욥과 세 친구들처럼 결국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윤리 도덕으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전통과 경험으로 경우에 맞지 않는 신학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는 복잡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윤리 도덕으로, 전통 경험으로, 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에 있어서 천체와 기상을 주관함에 있어서 각 자연에 사는 모든 동물, 생물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섭리에 있어서 또 구체적인 예도 나와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하마와 악어. 여기 하마와 악어는 실제 우리가 아는 하마와 악어인지 다른 것을 그렇게 지칭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통제 못하는 하마와 악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38장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서에서 고통, 시련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주고 삶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날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을 찾아오셔서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고난받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일로 우리는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도 끝내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고뇌하던 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 신앙이 옹졸했습니다. 제가 도덕과 경험과 전통과 신학이라는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매사에 의심, 회의, 원망, 불평 대신에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도통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윤리 도덕으로, 전통 경험으로, 신학의 원리로 온전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정확한 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뿐 아니라 매사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시고, 현실에 당면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분명 오늘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 내 삶을 통째로 흔들던 그 문제의 답도 발견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